기도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나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됩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나의 미래는 찬란합니다.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나는 매일매일 모든 면에서 좋아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날마다 좋은 일이 있습니다. 야, 이게 조명이 굉장히 밝아가지고 덥네요. 더워.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주님은 제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따라서 볼까요? 주님은 제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기도를 시작했다고 한번 해봅시다. 한참 기도가 있다가 시계를 봅니다. 그리고 시계를 보고 나서 아직도 기도한 지가 5분밖에 안 지났네. 그래도 또 한참 기도합니다. 그래도 또 시계를 봅니다. 아이고, 기도를 많이 한 줄 알았는데 아직도 30분밖에 안 지났네. 만약에 이렇게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시간을 체크했다면 그 기도는 아마 노동과 같은 그런 의무와 같은 것이 될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또 얘기해 봅시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여인과 남자친구가 여자친구와 함께, 또 여자친구가 남자친구와 함께 데이트를 하는 중이에요. 한참 있다가 남자가 시계를 보면서 5분밖에 안 지났네? 그 다음에 또 한참 지나가서 시간 있다가 시간을 또 보지만 아직도 30분밖에 안 지났네? 남자친구가 여자친구에게 데이트할 때 그렇게 얘기했다면 그 여자친구의 심중이, 마음이 어떻겠어요? 손 털고 데이트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혹시 기도할 때 이렇게 하진 않나?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대부분의 기도가 90% 이상이 잘못된 것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기도 응답을 해 주십니다. 기도는 일이 아니라 생활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호흡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가장 귀한 선물을 하나님께 주셨다면 그것이 바로 뭘까요?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와 계시고 우리는 성령님과 매일 교통하기 때문에 가장 큰 선물이 바로 기도라는 선물입니다. 여러분이 이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확 들어오셔서 야, 사랑하는 종아, 오늘 좀 기도하라. 그런 마음이 올 때가 있죠. 그때가 참된 기도입니다. 목사님께서 의무적으로 30분 이상 기도하라니까 어쩔 수 없이 기도해야지. 그 기도가 노동입니다. 힘든 것입니다. 괴로운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기도는 여러분 안에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실상은 내가 기도하는 것 같지만 로마서 8장 26절 말씀 보니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도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누가 간구한다고요? 성령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나를 통해서 계속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기도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인격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제 한 기도 그냥 또 하고 계속 이 기도는 어떻게 보면 중언부언의 기도가 돼요. 그러니까 가장 우리에게 가르쳐준 기도가 무슨 기도입니까? 주기도문이에요. 주기도문.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내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 뜻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7절로 8절에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따라서 해볼까요? 너희가 구하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가 다 아신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안대해 보는데요. 다 아신다 그 말이죠. 다 아신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는 반복하여 중언부언하지 말아라. 하나님 다 아시기 때문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무언가를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 속에 왜 기도 응답이 없을까? 그 믿음의 기도를 하지 않아서 그래요. 믿음의 기도를. 우리가 기도할 때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누가 주님이고 누가 종인가를 잘 기억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의 대부분의 기도를 보면 여러분이 주인이고 주님이 종이요. 주님 이거 해주세요. 그럼 주님 저거 해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주님이 여러분이 종이 되어서 그래 내가 해주마. 그래 내가 해주마. 이렇게 되면 주종관계가 바뀌면 안 돼요. 우리는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합니까? 주님은 제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따라서 볼까요? 주님은 제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걸 바꿔야 돼요. 네? 이 주종관계를 바꿔야 돼요. 주님 이것 좀 해주세요 라는 내용 대신에 주님은 제가 이런 점에서 무엇을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참된 기도예요. 근데 여러분의 대부분 기도는 그냥 여러분의 욕심을 구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아주 일꾼처럼 부려먹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욕구만 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과의 대화지. 네? 대화지. 여러분의 간구하는 기도 제목을 한번 작성해 보십시오. 주님, 이런 점에서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따라서 볼까요? 성령 하나님이 나에게 가르쳐 주고 생각나게 하신다. 뭐 할 때? 기도할 때. 주님, 이런 점에서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면 성령님께서 나에게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죠. 그러면 그 기도 제목에다 그것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간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기도 응답 제목에 십자가 표시를 하고 그리고 다음 기도 목록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호흡이요, 기도는 대화요, 기도는 주님과의 철저한 커뮤니케이션 가운데 소통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주님, 이 점에 대해서 주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그럼 봐요. 이거를 좀 구체적으로 한번 적용해 봅시다. 이 설교라는 것은 여러분이 이론으로 끝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내 안에 거해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거예요. 예배가 여러분 보러 오는 게 아니라 예배는 드리러 오는 거예요. 내가 제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도 같이 만들어가는 거고 예배도 함께 만들어가는 거예요. 응? 구경꾼으로 왔다가 의자만 따뜻하게 하는 벤치 워머가 되면 안 돼요. 여러분이 무리와 군중으로 예배드리면 안 되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필드에 나가서 축구선수가 되어서 뛰는 사람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산제사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적용해 봅시다. 주님, 이 점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좀 바꿔서. 주님, 내 이번 직장 문제가 있는데 이 직장 문제에 대해서 주님은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게 기도해 주님, 이거 이렇게 해주세요. 그렇게 안 된다. 그 기도는 주님과의 올바른 기도가 아니. 주님, 지금 내가 물질 문제가 있는데 이 물질 문제에 대해서는 주님이 제가 어떻게 대처하기를 원하십니까? 물어봐야 돼요. 주님, 내가 지금 데이트하고 있는데
주님, 이 형제와 이 자매와 내가 어떻게 데이트 과정 속에서 교제하기를 원하십니까? 그 물어봐야지. 자기 생각대로 그냥 자기 임의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주님과 나하고 완전히 딴판이에요. 주님, 내가 지금 이 질병이 걸렸는데 이 질병에 가지고 주님은 제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좋을 것입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고 여러분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최대한 최고의 최선의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주님, 이번에 이 자식 문제가 있는데, 주님, 이 사업에 문제가 있는데, 주님,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주님은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게 가장 바람직한 기도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돼. 예수님의 가장 위대한 기도가 뭐예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지금 그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지 목사님이 지은 책 중에 성도들의 대부분의 기도는 잡동사니가 되어서 쓰레기통으로 들어간다는 책이 있어요. 제가 일주일 동안 그 책을 읽었어요. 전에도 읽었는데 여러분 설교하기 위해서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많은 것을 도전을 받았어요. 그래, 우리의 대부분의 기도가 우리 욕심의 기도구나. 그래서 그 기도가 정작 하늘에 상달되지 않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야고보서 1장 6절로 8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가져 읽습니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여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자, 이게 보십시오. 왜 성도들이 기도에 응답이 없느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말아야 하는데 의심의 기도가 이 문제라. 여기 보니까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뭐라고요? 의심하지 말라. 여러분이 기도를 하는데 계속해서 목사님 왜 이렇게 내 기도는 응답이 없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편에서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너의 편에서 문제가 있다. 너가 정말로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믿음으로 기도하느냐? 그걸 한번 체크해봐라. 여러분 야고보서 4장 2절 3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왜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이 없는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자, 여기 보십시오. 기도에 대해서 아주 정확한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내가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음이구나. 아니 근데 구하여도 왜 내게 얻지 못하는가? 여기 보니까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정욕으로 쓰려고. 여러분이 혹시 이렇게 기도하진 않습니까? 꼭 문제가 닥칠 때만 기도하고 또 어려움이 있을 때만 기도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욕심의 기도는 주님 발 앞에 내려놓아야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이 그 기도의 동기부여가 욕심으로 구하는 길은 주님이 그것을 허락해 주지 않아요. 자, 오늘 본문 말씀 야고보서 4장 3절 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5절 같이 읽습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간음하는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자, 여기 보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기도를 하는데 세상이 여러분 마음에 가득 차가지고 세상과 벗이 돼서 하는 기도는 하나님과 원수되는 기도예요. 쉽게 말하면 여기 간음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간음이라는 말은 내가 세상도 살아가고
예수님도 사랑하면 이게 간음이래. 간음죄래 이것은.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주권이 세워지지 않는 기도는 세상 줄을 끊을 수 없고 응답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지금 세상과 벗한 마음이 가득 차 있는 거 가지고 기도를 하면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그 기도가 올라가겠습니까? 올라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된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성도들의 기도는 욕심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길 때만 해요. 그리고 평상시에 너무 바빠서 기도를 못한다는 거예요. 주님, 자동차를 살 수 있게 도와주세요. 주님, 이번에 아파트 당첨되게 이번 도와주세요. 주님, 내가 이번에 꼭 시험에 합격하게 기도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주님, 이번에 내가 여행하는데 돈이 없습니다. 돈 좀 주세요. 어떤 이렇게 여러분의 욕심의 기도는 주님이 들어줄 택이 없는 거예요. 왜? 정욕으로 쓰려고 하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봅시다. 성경에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로 18절에 뭐라 했냐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쉬지 않고 기도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계속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3분만 코 막고 있고 입 막고 있으면 여러분 죽어요, 안 죽어요? 죽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 믿으면 우리 안에 성령이 와기 때문에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서 24시간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함께. 그래서 여러분 예배소서 6장 12절 이하의 말씀 보니까 뭐라 했냐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고 하늘의 정사와 어둠의 주관자들과 공중권세 받는 악한 영과의 싸움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서서 허리에 진리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복음에 대한 예비된 신발을 신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그 다음에 뭐라고 했냐면 무시로 기도하고 깨어서 기도하고 항상 기도하라. 그래서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게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내가 쉬지 않고 24시간 깨어있는 동안 주님과 늘 호흡하며 대화한다면 여러분이 죄를 지을 수가 있을까요? 거룩하지 않는 삶을 살 수가 있을까요? 죄를 지을 수도 없고 거룩하지 않는 삶을 살 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멀리하고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을 한번 적용해 봅시다. 제가 한번 적용해 볼 테니까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쉬지 않고 기도하는 방법을. 제가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성령님 안녕하세요. 성령님께서 그래 잘 잤니? 예, 잘 잤습니다. 내가 세수를 하면서 성령님 제 얼굴 세수를 하는데 제 마음도 깨끗하게 성령님 씻어주세요. 그래 내가 씻어주마. 세수를 하고 나서 제가 이 얼굴 할 때 세면할 때 이 물이 좀 떨어져요. 그래서 제가 세수를 하고 나갈 때 성령님께서 야, 이 물 떨어진 거 네가 좀 닦으면 좋겠다. 아, 제가 바쁘니까 빨리 가야 돼요. 그러면 네 와이프가 수고하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바빠가지고 그냥 나왔습니다. 자 보십시오. 이게 성령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내 양심에서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이라는 것은 그릇이에요. 그릇. 그릇인데 생각을 여러분의 마음의 그릇에 채우는 거예요. 제가 한 번은 아침에 일어나는데 와이셔츠를 메고 성령님 이 넥타이가 좀 어떠세요? 그랬더니 야 너무 빨갛다 화려하다 바꾸라 그러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바꾸겠습니다. 성령님 제가 오늘 누구를 만나는데 어떻게 대화를 하면 좋겠습니까? 오늘은 네가 좀 많이 들어라. 그리고 꼭 필요한 말만 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매사에 이렇게 적용하는 거예요. 성령님 이 점에 대해서 주님은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게 돼야지 주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주종 관계가 바뀐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지 우리가 목자가 아니에요. 그 목자 대신 주인께 물어봐야죠. 그리고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면 주님 알았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이 함께 갔어요. 근데 그때 예수님인 줄 몰랐어요. 예수님이 물어봅니다. 얘들아, 너희들은 무슨 대화를 하고 있느냐? 그래서 제자들이 하는 말이 여보시오, 당신 지금 예루살렘에서 내려오는데 지금 나사렛 예수가 십자가에 죽은 사건을 모른단 말이요? 그 예수님인 줄 몰랐어요. 그리고 한참 내려가다 집에 들어갔습니다. 거기 가서 예수님께서 떡을 떼서 축사하고 그리고 기도해서 주니까 영의 눈이 떨려서 주님을 깨달았자 주님이 사라지고 말았어요. 제가요 그 송도 세계로교회를 위해서 21일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그 20일 금식 기도할 때 제가 하나님, 나는 예수님은 좀 꼭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그래야 제가 교회를 개척할 때 좀 힘이 나고 또 내가 주님이 주시는 공급해 주는 힘으로 잘 감당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21일 동안 한 번도 주님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실망을 많이 했습니다. 실망을. 그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기도원에서. 그리고 집에서 가까운 곳에 이제 제가 보호식하면서 산에 올라가서 기도했습니다. 산에 올라가면서 기도를 하는데 산 중턱에서 도저히 제가 더 이상 올라갈 수가 없었어요. 제가 예수님이 그 앞에 와 있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내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유, 주님 어디 갔다 이제 오십니까? 내가 금식할 때는 안 오시고 이제 오시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근데 내가 회개가 터지더라고요. 너무 거룩하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깨달았고 나니까 회개가 터지더라고요. 내 죄가 너무나 주홍같이 많더라고요.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오랜 시간 목회 사역을 했는데 제 양인 줄 알고 제가 야단도 치고 제가 나무라기도 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저에게 제 콜링을 하더라고요. 정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사랑합니다. 정말이냐? 네, 사랑합니다.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래서 다시 제 콜링을 받고 제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제가 중요한 사실을 하나 깨달았습니다. 21일 동안 금식할 때뿐만 아니라 그 전에도 지금도 함께 성령님은 언제나 예수님은 내 안에 와 계셨는데 내가 깨닫지 못하고 살았다는 사실입니다. 이 엠마오로 내려간 두 제자처럼. 여러분,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에 나도 그들 중에 있겠다고 했고,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의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와 계십니다. 그런데 그거를 매일 깨닫고 의식하며 사는 사람과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의식하지 않고 사는 사람은 천냥지차입니다. 천냥지차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따라서 볼까요? 오직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 것이라. 여러분 믿습니까?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예수님은 지금 여러분 안에 와서 살아 계세요. 근데 여러분이 너무나 세상과 버타여 살다 보니까 하나님과 원수되어서 예수님이 내 안에 와 계셔서 성령님이 탄식하는 소리도 듣지 못하고 살다. 이것이 가장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믿음의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의 기도를 좀 배우십시오. 초대교회 성도들은 뭘 주세요 주세요 그런 기도하지 않았어요. 자, 여기 봐요. 사도행전 3장에 보니까 베드로가 제9시 시간에 예루살렘을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러 갔어요.
근데 가다 보니까 미문가에 앉은 안진뱅이가 있었어요. 날 때부터 태어난 장애인이라. 그 장애인이 한 입 주시오, 두 입 주시오 이렇게 손을 벌 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예, 알았습니다. 함께 기도하십시오. 주여 믿습니다. 이 안진뱅이를 이렇게 세웠어요. 근데 날 때부터 안진뱅이인데 내가 이렇게 세울 수 있을까요? 어떡해요? 될까요? 안 될까요? 내가 이 안진뱅이에게 무언가 주려고 하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잘 들으세요. 베드로가 그 안진뱅이 붙잡고 기도했나요? 아니 좀 대답 좀 해보세요.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그럼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 안에는 기도를 안 해도 베드로 안에 누가 와 계신 걸 아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언제나 베드로 안에 24시간 베드로가 마음 안에 예수님이 와 있는 것을 베드로는 늘 인지하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이 안진뱅이를 고칠 수 있는 것은 베드로의 경건이나 능력으로 이 안진뱅이를 일으킨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능력이 있어서 병자에게 안수하면 그 병자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베드로의 고백을 보십시오. 내 경건이나 능력으로 이 안진뱅이를 이렇게 세우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래 베드로 안에는 누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설교가 여러분 일생일대를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내가 너무나 나약한 자처럼 살았구나. 야,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와 있는데 내가 너무 비실비실 인생을 살았구나. 기도를 할 때도 너무 시원찮게 그냥 주님 앞에 애걸복걸하면서 기도했구나.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은 왕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 했어요. 여러분 제발 베드로처럼 그렇게 사세요.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병자가 있으면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러면 돼. 왜? 내 안에 예수가 있으니까. 예수 이름이 있으니까. 제가 20일 금식 기도하러 가기 전에 우리 장모님이 파킨슨병으로 맨날 이렇게 떨어가지고 밥을 제대로 못 먹어요. 맨날 여기 흘려요. 여기 흘려. 그런데요, 보십시오. 제가 이렇게 선포하고 갔어요. 가기 전에. 어머님, 제가 이번에 20일 금식 기도하고 와서 기도해주면 반드시 나을 것입니다. 왜? 내가 미리 선포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야 기도하고 와서 기도받을 때 우리 장모님 마음에 뭐가 있을까요? 믿음이 생길 거 아니에요. 믿음이. 그리고 나서 20일 금식하고 와서 제일 먼저 우리 장모님을 안수해 줬는데 그 병이 나았게 안 나았게요? 나았으니까 제가 간증하죠. 이게 뭐냐? 김영수 목사의 경건이나 능력으로 우리 장모님의 파킨슨병을 고친 게 아니라 예수 이름이, 할렐루야, 예수 이름이.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뭐라 하겠냐면 마가복음 16장 17절 이하의 말씀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 이름으로 새 방언을 말하고 예수 이름으로 뱀을 짚고 예수 이름으로 환난과 역경의 독을 마시라도 해를 받지 않고 예수 이름으로 병든 사람이 어떻게 해요?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 안에는 예수 이름의 권세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하여 하나님 앞에 담대히 기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세상 사람이 여러분을 감당치 못합니다. 응? 여러분 시시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왕이신 예수님을
보배이신 예수님을 내 마음의 그릇에 모시고 사는 사람입니다. 어깨를 좀 쫙 펴보세요. 따라서 볼까요? 나는 예수 이름에 왕권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보세요. 예수 이름 명하노니 원수 마귀는 물러가라. 병만은 물러가라. 저주는 떠나가라. 사망은 물러가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라. 제발 좀 그렇게 사세요. 그런데 성도들 대부분 기도를 들으면 야 마귀야 좀 제발 좀 물러가줘. 내 남편에게서 내 자녀에게서 너 때문에 내가 못 살겠다. 무슨 마귀한테 빌고 있습니까? 마귀에게는 명령 기도를 하세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저가 너희를 피하리라. 제가 미국에서 이민교회 사역할 때인데요. 박성도님이라고 있었습니다. 그 박성도님이 저한테 주일날 성찬주일인데 목사님 그 남편이 미국 사람이에요. 내 남편이 담석이 돌이 3개가 있는데 4개를 쏘아서 2개는 깨졌다는 거예요. 근데 1개는 콩알만큼 커서 아무리 4개를 쏘아도 이게 안 깨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 월요일 날 수술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 마음에 뇌마의 말씀이 왔어. 뇌마의 말씀이. 백부장의 믿음을 갖고 이 박성도님이 기도를 받고 또 기도를 하게 하라. 그런 마음이 왔어요. 네, 그래서 박성도님 백부장의 믿음 아시죠? 그 하인이 중풍병에 걸렸는데 예수님께 와서 내 하인의 중풍병을 고쳐달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그래 내가 가서 고쳐주마. 아니 그럴 필요 없습니다. 나는 100명이 부활을 거느리는데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옵니다. 예수님 말 한마디만 하면 내 하인의 병은 예수님 수하였기 때문에 반드시 나을 것입니다. 야 이스라엘 나라에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노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 때 그 하인의 중풍병이 그 말하는 그 시간에 그 주인의 집에서 깨끗하게 고침받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성찬의 떡을 줬습니다. 그리고 성찬의 잔을 줬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박성도님, 이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는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다 이뤘다 테텔라스다이 할 때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 오기 전에 700년 전에 예언한 것이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가 찔림으로 우리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으로 우리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이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나의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무리의 죄악을 예수님께 담당시키셨다 했습니다. 그러니 박성도님 남편 이 성찬의 떡과 성찬의 잔을 마실 때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세포 혈관 조직 속에 흘러가서 그 모든 담석의 돌을 깨트리고 변화시킬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였던 날선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 하자며 우리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신다 했으니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그 세포 혈관 조직 속에 들어가면 반드시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안수하고 보냈어요. 그리고 그 남편에게 그 기도를 목사님이 해준 기도를 그대로 했더니 그 남편이 아멘 하더란 거예요. 교회도 나오지 않는 분이. 그러니까 믿음을 갖게 된 거죠. 그리고 월요일 날 수술하려고 엑스레이를 찍어봤더니 그 돌이 완전히 사라져버리고 말았어요. 할렐루야. 제가 그 전화를 받고 나서 제가 놀랐습니다. 이야, 세상에 지금도 백부장의 믿음의 기적이 일어나는구나. 할렐루야. 아멘들 좀 하십시오. 야,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는구나. 어제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구나. 그 뒤부터 제가요, 어떤 아픈 사람이 있으면 제가 기도하러 못 가면 성도님 수건을 가져오세요. 제가 기도해 줄 테니까요. 물론 성도님이 기도해도 되겠지만은 제가 믿음의 기도를 할 때 믿음의 기도를 받으십시오. 그래서 제가 수건에다 손을 기도해 줍니다. 그리고 병원에 가서 그 수건을 얹고 똑같이 하십시오. 백부장의 믿음의 기도를 하면 반드시 지금도 기적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왜요? 김영수 목사의 경건의 능력이나 권세로 그 성도님의 남편을 치료한 것이 아니라 예수 이름이, 예수의 보혈이, 성령의 능력이 그 사람을 고쳤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 이민 목회할 때 우리 권사님이 있는데 그 권사님은 10년 동안 화장실 청소를 했어요.
그런데 그 남편이 불치병인데도 하나님이 계속 살려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전도할 때 눈이 침침해가지고 안 보이더래. 그래서 하나님, 나는 이렇게 전도하는데 사람이 안 보이면 내가 전도할 수 없잖아요. 그렇게 기도하고 주일날 한 번은 목사님께서 선포를 하더래. 오늘 눈이 침침한 사람이 깨끗하게 치료됐습니다. 제가 그 사람, 그 권사님 기도해 주지도 않았어요. 근데 내가 믿음으로 선포를 했더니 마음으로 아멘 하고 눈을 떠보니까 눈이 보이기 시작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베드로의 믿음의 선포 기도예요.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리 박성도님이 있었는데 그 박성도님 평생 소원이 뭐냐? 뾰족구도 하나 신고 그 다음에 미니스커트 입고 한번 교회 가는 것이고 외출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제대로 못 걸어오니까 그분 사귀는 남자분께서 새벽기도 때 업고 왔어. 그리고 새벽기도 때 예배드리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셨어요. 깨끗하게 치료가 됐어요. 깨끗하게. 또 어떤 분은 이성도님인데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하고 성령 불을 받자 아니 전에는 안경을 써야 이 성경이 보이는데 안경을 쓰니까 성경이 안 보이더래. 이상하다. 왜 그럴까? 안경을 보든가 성경이 보이기 시작하더래. 할렐루야. 여러분이 너무 기도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이 막 구하도 하나님이 주시지만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기도하고 구하면 하나님이 얼마든지 주셔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무엘의 기도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하고 오늘 설교를 정리할까 합니다. 사무엘상 3장 10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종과 같이 사무엘아 부르신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자, 여기 보십시오. 기도가 하나님과의 완전한 대화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묻고 대답하는. 그러니까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뭐라 했습니까? 주여 종이 듣겠사오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따라서 볼까? 주여 종이 듣겠사오니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기도를 듣고 그대로 믿음으로 행하면 돼요. 여러분 엘리야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능력이 있어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고 그 다음에 3년 6개월 동안 내리지 않는 비가 또 기도를 해서 엘리야가 능력이 있어서 비가 내린지 아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엘리야는 이미 말씀으로 응답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말씀으로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기도할 때 그것을 받으러 가는 거예요. 다시 바꿔서 말하고 봅시다. 기도는 내 마음에 오늘 여러분이 막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무엇을 구하려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받는 기도예요. 받는 기도. 따라서 기도는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받는 기도다. 성경에 여러분 마가복음 11장 23절 이하의 말씀 뭐라 했냐면 이 산들을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고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와 같이 되리라. 따라서 믿고 구한 것은 뭐라고요? 받은 줄로 믿으라는 거예요. 받은 줄로 믿으라. 여러분 열왕기상 17장 1절 말씀 보니까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비가 오지 않겠다고 누가 말한 거예요?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한 거예요. 또 다시 들어보십시오. 열왕기상 18장 1절 이하의 말씀에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따라서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야 보십시오. 여기 보십시오. 그러니까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가서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갈멜산에서 대결할 때 이미 엘리야는 비가 오겠다고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어요. 말씀으로 이미 받고, 그리고 말씀 받고 하나님 그 말씀하신 대로 주세요 하는 기도요. 여러분 보십시오. 그러니까 기도는 이미 내 마음에 하나님이 응답한 것을 받으러 오는 거지 달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서 5장이 뭐라 했습니까?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에요. 성정이 똑같은 사람.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했더니 비가 오지 않았고, 그가 비가 오기를 기도했더니 비가 왔다고 얘기하는데, 그 열왕기상 18장에는 정확한 의미가 뭐냐? 엘리야에게 이미 하나님이 응답을 주셔서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무릎 사이에 머리를 넣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 종에게 저 산에 올라가서 하늘을 바라봐라, 비가 올 징조가 있는가? 없습니다. 7번 심부름 시켰어요. 그랬더니 손바닥만한 구름이 기둥이 보이니까 이제 엘리야가 뭐라 했냐면, 아합 왕에게 마차를 준비하고 빨리 여기서 피하게 하십시오. 큰 비가 내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엘리야가 그 아합 왕 마차 앞에서 뛰어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으로 응답을 주셨잖아요. 그러면 그때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선포하십시오. 이 엘리야가 뭐라 했냐면, 지금 비가 내리지도 않는데 비가 올 것이니 빨리 가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말씀을 읽는데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내 마음에 내 말을 주잖아요. 그 이미 준 거예요. 목사님, 내 손에 잡히지도 않았는데요. 믿음의 기도는 보지 못하는 것들이 실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너무나 허상의 기도를 하니까, 의심의 기도를 하니까 기도가 힘이 없고 기도하다가 지쳐버려요. 왜? 허상을 바라보니까. 그런데 실상을 바라보면 그 기도가 어떻게 했습니까? 능력이 있죠. 능력이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엘리야처럼 여러분도 기도하십시오. 큰 비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목사님, 내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내가 이런 병이 있는데, 이 자식 문제가 있는데, 물질의 문제가 있는데, 부부의 문제가 있는데, 이성 교제의 문제가 있는데, 내가 이걸 어떻게 기도하면 좋겠습니까? 그 비결을 가르쳐 드릴게요. 여러분은 모든 기도 제목은 다 이미 성경에 보면 응답이 되어 있어. 왜 그러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내가 다 이뤘다, 테텔레스타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따라서 볼까요? 내가 다 이뤘다. 여러분, 이 성경에 32,500가지 말씀 중에 7,000가지 약속의 말씀이 있는데요, 이 7,000가지 약속의 말씀에는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다 해답이 다 있어요. 해답이 다 있어요. 그 해답은 바로 예수입니다. 예수. 그러면 구체적으로 목사님, 내가 어떻게, 주님 이런 면에서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때 여러분이 꼭 갈보리 십자가 밑에 들어가서 여러분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거기에 주님이 다 응답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재책에 눌려가지고 제 의식 가운데 기도만 할 때마다 마귀가 옛날 죄 지은 것이 생각나가지고 내가 제대로 제 가운데 있어서 내가 기도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때 여러분은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으니 내 모든 재책의식과 죄의식은 내가 갈보리 십자가 밑에 들어가서 나는 용서받은 의인이 이미 이루어진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돼요. 저와 여러분 갈보리 십자가 밑에 들어가서 여러분은 이미 모든 세속과 더러움과 마귀가 물러가고 성결과 거룩함과 성령 충만이 이루어진 모습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목사님, 내가 병이 걸려가지고 이 병에서 해방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이 갈보리 십자가 밑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여러분이 다 나았다는 모습을 어떻게 해요?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문제 가운데 너무 힘들고 어려움 나갔습니까? 그러면 문제보다 크신 예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었다는 것을, 다 이루었다는 것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대신 저주를 짊어졌다고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너무나 감사 조건이 많아요. 왜? 이미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미 따놓은 당상이라 강하고 담대하게 주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따라서 볼까요? 주님, 이 점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 다음에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주여, 종이 듣겠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행하겠습니다. 따라서 볼까요?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행하겠습니다. 그렇게 선다면 오늘 말씀이 하나님의 생각인데 여러분 마음의 그릇에 채우십시오. 그리고 성령님이 주시는 강하고 담대한 꿈을 꾸십시오. 그리고 예수님 말씀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어떠한 환경에서도 원망 불평하지 말고 긍정의 힘으로 하나님께 감사 찬양의 말을 하고 다른 사람과 나 자신의 칭찬과 격려의 말을 하고 환경에는 축복의 말을 하고 마귀에게는 애골복골 빌지 말고 마귀에게는 명령의 말을 해서 여러분 이 세상을 다스려 정복하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갈 때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며 강건하여 생명으로 때 넘치게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픈 사람 아픈 자리에 손 얹으시고 마음에 수원 있는 사람은 가슴에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여러분 아멘하고 받아들이면 오늘 지금 이 시간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님의 피 묻은 손으로 저들의 아픈 부위에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뿌려주셔서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는 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발라주셔서 악한 사람, 악한 마귀, 악한 환경에서 보호하여 주시고 시험에 들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덮어주셔서 우한, 질고, 절망, 낙심, 원망, 불평, 근심, 걱정이 유월절하여 넘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찔림은 우리 허물 인하며 예수님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예수님의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기 싸우니 오늘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각 사람 몸에서 모든 병만은 묶음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병만은 물러갈지어다. 악의 세력은 빠져나갈지어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문제보다 크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그 문제는 눈 녹듯이 녹아지게 하여 주시고 실타리 풀려지듯 풀려지게 하여 주시고 약한 자 강해지게 하시고 미래는 자 지혜롭게 하시고 부족한 자 만족함을 얻게 하시고 불가능은 가능케 하여서 어떤 문제도 해결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부부의 문제, 물질의 문제, 자녀의 문제, 질병의 문제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 이 시간에 각 사람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종들이 듣겠나이다. 종들이 듣고 그대로 행하겠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